20장 1절로 31절 말씀, 다른 말씀을 봉독 또한 교독할 때 또한 합독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귀를 여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3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탐지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주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주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네. 또 고린도서 5장 1절로 10절은 한 절씩 교독합시다. 5장 1절로 10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면 하늘로 묻어오는 우리 처소로 분께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 짓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그러나 각각 선약하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으려 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50절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 45절 50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가 이르시되 사람의 말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부사를 세우지라 하셨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말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이 아내가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그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실수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와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레위기 25장 55절 레위기 25장 55절과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은 우리가 이제 부활한 자, 지혜가 있는 자들이 행해야 할 것들을 저는 구약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입증하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 근데 여기가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품꾼이 된다는 그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본문에서 한번 다시 봅시다. 레위기 25장 55절 구약성경 188페이지 구약성경 188페이지 레위기 25장 5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시작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특성으로 여호와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유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하느라 하라. 네. 우리가 이렇게 본문들을 많이 찾아서 보았습니다. 나눠드린 6조 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 지금 같이 제가 봉독해드리고 같이 교독하고 같이 합독한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보이셨는지 여러분들이 읽었고 또 영으로 유령으로 하는 제자들에게 유령이 아닌 살아나신 예수님이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보이셨는지 또 실제적인 주님의 부활은 어떤 모습인지 왜 손과 발에 창자국을 보이셨는지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몰라보게 하셨는지 왜 생선을 잡수셨는지 왜 권능을 받으라 하셨는지 또 왜 성령을 받으면 누이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였는지 요구하심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 다시 오신다는 것인지 마지막 강림 심판주로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은 어떤 부활인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자, 사복음서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서로 다른 면으로 나타내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사복음서에 해당되는 그 본문들을 다 읽지 않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제가 다 삽입해 놨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자,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 보이심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나사렛 예수가 죽었고 살아계실 때 증거처럼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시키시는 사건들이 있으며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음을 또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체를 벗으신 주님이시기에 나사렛 예수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활은 육체를 나사렛 예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육체를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시작 다음 그의 부활의 형상은 우리 부활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네. 자. 요한복음 20장 첫 단락을 한번 요한복음 20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것은 지금 20장 1절로 10절까지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로 2절 해서 사복음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은 읽었어요, 아까. 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교독합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누가 말하는 거야? 천사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다른 마리아들에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가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지금 이제 요한복음과 벌써 마태복음은 많이 좀 차이가 나요. 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나타나신 그 본문이 요한복음에는 20장 11절로 18절에 있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렇죠?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면은 될 것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까 보긴 보았지만 동산직인 줄 알았죠. 요한복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라보니요 이렇게 했잖아요. 나의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어때요? 부활의 본질적인 영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심과 부활의 본질적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안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에 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마가 의심을 했죠.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수의 부활 이런 것들을 기록한 목적 다른 표독도 많이 있는데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할 목적은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이 되는 거. 그렇죠? 그걸 보여주셔야지만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0페이지로 갑시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그리스도 되신과 다시 말해서 구원자 되신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되신과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신다. 기록 목적을 결론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부활 사건으로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뒤엎으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아니면 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어떤 표적으로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느니 이 세대 보고 악하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또 요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배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때? 거기에서 다 뭐 때문에 이렇게 배에 풍랑이 났을까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 선원들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물건도 사람이 해볼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요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잖아. 그런데 요나가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요나한테 네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여차여차 저차여차 했는데 내가 거기로 느느웨를 가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너희 나라가 부흥하고 번성하리라는 것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좋지. 근데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불바다를 해서 다 멸망한다는 말은 목숨 내놓고 해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랬을 때 요나를 어때? 바다에 던졌잖아. 그래서 큰 소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다가 니느웨 성 있는 그쪽에 가서 토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3일 3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나타낸 보이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거, 모형론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니느웨가 어때?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서 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것이 되었잖아요. 네, 이렇게 요나 선지자도 예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계시로서 담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라고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심에 대한 증거에 응하심이죠. 죽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니까. 자,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신앙의 가장 핵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교훈을 쫓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기록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부활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확증시켰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도 있잖아요. 죄로 죽음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20장의 줄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히신 예수는 이미 예언하신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세 복음서에 3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다 되어 있죠. 본장에 특히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였다가 예수를 직접 만난 후 예수의 부활을 확인한 이후에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1절로 10절에는 예수의 빈 무덤이 있었잖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전에 안식날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금, 토, 일, 주일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본 거예요. 새벽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 대한 사랑으로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바르기 위하여 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두는데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있고 요한복음에 어때요? 열려있다고 그랬는데 또 아까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곧 불리는 걸 봤죠? 네, 이제 이렇게 그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천사가 그렇게 열어놨다라는 거. 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지금 말했어요. 요한복음대로 보면은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두었다고 말해요. 왜? 없으니까. 마리아가 예수의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마리아의 예수께 대한 열심은 부활하신 예수 최초 목격자가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네. 그렇죠? 네,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빈 무덤을 목격하는 베드로와 또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봐요. 막달라 마리아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 속에는 예수 시신은 없고 예수의 시신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하지도 못하였어요. 그들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다가 다른 곳에 옮겨 놓았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박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두 제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아 알 수 있으며, 그렇죠?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증거이며, 그렇죠? 그랬기에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만일 알았다면 살아계실 때 살아나시어 갈릴리로 가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집이 아닌 어디로 갔을 거예요? 갈릴리로 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갈릴리로 예수를 만나러 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지금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자,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 살아셨다는 것과 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부활을 그때까지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봤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종전에 되었던 일 같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 또 있지 아니했던 일이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4장 13절과 27절 또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주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외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이 어때요? 다 부활할 것을, 살아나실 것을 다 예언했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못 믿었다는 거죠. 네, 그것까지도 지금 응하게 돼 있어요. 자, 11절에서 23절을 요한복음 사람들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 네, 여기서 한번 잘 보고 갑시다.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무덤이 비었음을 보고 제자들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아까는 제자들과 같이 갔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에는 또 이제 이렇게 울고 있었다고.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묻자 마리아는 예수 시신이 없음으로 운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최초로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사실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만지려고 하니까 어느 복음서에서는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으니 라고 했는데 아까 읽은 어느 본문에서는 그가 발을 붙잡고 경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목적이 있어요. 네, 앞으로 나올 거예요. 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알린 천사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어. 박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지금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나서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때요? 시공을 초월했죠. 문을 잠궜는데 어떻게 해요? 휙! 어때요? 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는 문을 열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를 벗으셨기에 본체 하나님이신 영이십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아님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문들이 잠긴 곳에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심입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로 인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지 않을까 하며 더욱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에 문들을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그랬잖아요. 부활했다라고 말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도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며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을 확신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때의 모습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어때 이제는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그 예수를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었던 귀신이다. 예수 귀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어요. 살아나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 손과
발을 보이시고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심을 믿도록 보이심이며 살아나심을 확인시키시기 위해 뭘 잡수셨어요? 생선을 잡수셨어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 그러니까 유령은 어때요? 유령은 생선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런데 유령도 아니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또 있는 생선을 드신 거예요. 자, 박스 시작. 유령인 줄 알고 있는 제자들이기에 유령이 아니고 살아나심을 확인시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메시아가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어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입니다. 그렇죠? 이런 육체의 부활을 가리킴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선 먹고 뭐 이렇게 또 창자국 이런 거 다 보였다고 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는 육체의 부활을 가리킴이 아니라 살아나셨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보이신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죠? 네. 자, 14페이지 박스. 누가복음 24장 36절 30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알았다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내가 살아난 예수인 것을 너희가 좀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만져보라. 이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살아났다 이거야.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사두시더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게 하게 한 거야. 그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는데 부활한 것을 살아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령인 줄 알았으니까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육체 그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선도 잡수신 거예요. 네. 부활을 믿은 자들에게 주님의 요구하신 박스 시작. 예수께서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자신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부활의 증인은 사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확증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을 가리키는 거죠. 네. 또한 예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의 말씀은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맞죠? 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은 항상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있어요. 구약을 응하게 하시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그렇죠? 모세 오경 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죠? 네. 이렇게 예언된 것처럼 다 응해진 것을 보고 나타냄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는 거죠. 자, 도마의 신앙 고백과 복음서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24절로 31절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도마에 대해서 도마의 불신과 신앙 고백 그 이후에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도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손으로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말한 대로 자신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직접 만난 도마는 보여주신 예수 몸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랬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랬잖아요. 만약에 만졌으면은, 아니 백호 씨가 거기에 앉았다가 만졌으면 너를 나를 만짐으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그것으로 다 도마도 믿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렇죠? 백호 씨 예수님 부활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때요? 그렇죠? 복된 자, 곧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전을 믿어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부활을 믿어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믿고 구원자를 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복은 무엇을 가리켜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고 그 교훈을 쫓아 영원 구원을 얻게 함에 있다고. 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까. 영원 구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는 예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얻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으로 증거해서 사람들이 듣고 쫓은 결과 다 생명이잖아요. 아울러 모든 성도의 복음 증거의 목적입니다. 성경 신구약은 언제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믿고 쫓아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여기에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은 자의 적용에 대해서, 자,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어요. 또 고린도서 5장 1절로부터 10절은 주를 믿는 자들이 바라는 생명과 영생이 있음에 대해요. 고린도서 5장 1절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또 읽었어요. 네. 또 다음에는 이것을 또 깊이 있게 할 거니까. 자, 17절, 17페이지 10절 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사명을 보여하심은 온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의 의도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예수의 의도를 항상 기억하며 부활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증거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함이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는 예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며 아울러 모든 성도의 복음 증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예수를 영권자로 알게 하여 그의 교훈을 쫓아 구원을 보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함입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 목적도 동일한 거잖아요. 여기에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며 두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끝으로 주님의 부활 형태는 신자들의 부활 형태인데 형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45절 50절 신자들의 부활의 형태에 대하여 가장 잘 나타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이. 자, 또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22장 23절로 33절 그렇죠? 부활 시에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읽었죠? 시스도 장가도 가지 않느냐는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쵸? 천사는 영의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는 영의 부활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영의 부활이라는 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서로가 나눴던 그런 논쟁이 다 풀려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먼저는 산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부활 이후에요. 네, 아담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어때요? 생명이 존재했는데 죄를 져가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 사단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렇죠? 아담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제사자를 통해서 죄사함을 입게 해서 먼저는 어때요? 그들을 구원해서 하늘에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이후에 구약의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의한 천국의 백성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생명의 존재였는데 그들이 영이 어때요? 사망의 노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성령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영이 되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예요. 그렇죠? 아담은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돼. 우리 믿었던 선조들은 육 있는 자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산영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거죠. 성소에. 지금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예수는 신령한 자라고. 예수는 육체가 없는 자라고. 첫사람은 첫 아담은 어디에?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라고 표현했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자 아까 흙에 속한 자는 육체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육체가 없다. 그쵸? 자 그런데 박스를 읽어봐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니 뭐가 된다는 거야? 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영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렇게 영혼 구원을 받아서 영적 부활에 영화가 되어서 부활에 이르는데 마지막 예수가 강림을 할 때 재림을 할 때 어때? 죽은 자들이 다시 화장했던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5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같이 읽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랬잖아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절대 신령한 몸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존재 표현이 되는 거. 신령한 몸이 되는 거는. 그래서 맨 마지막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초림했는데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 또 육신을 입고 또 와요?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때 이긴 자를 영들과 같이 와서 사람들이 어때요? 휴거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맞은 자들은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 진멸시켜버려가지고 사단에 속한 영들도 다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을 맞게 해서 다 진멸한 다음에 어때요? 지금의 하늘과 땅,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또 이긴 자의 영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마스터 플랜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쵸? 마귀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살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일에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동일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마귀를 멸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45절로 50절은 우리의 영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의 부활과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심판주로 오셔서 진멸하고 영의 존재들로서 안식에 이른다는 거 확고하죠? 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으로 영의 부활입니다. 박스 시작.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하니 그 시점입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네. 누구 아내가 됩니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부활 때는 박스 19페이지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 영이 된
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자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절대자. 근데 그 절대자는 이긴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서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요. 자, 똑같은 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5절, 또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9절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라고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네, 자, 20페이지에 박스 34, 35, 36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영생한다 이 말이야. 영으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박스 두 번째 시작. 영화된 이긴 자들의 영혼들을 통해 사단을 최후의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진멸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 영화가 영이 된 이렇게 표현해요. 영으로 변한 영혼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의 부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박스 시작. 생명을 얻어 사는 일이 있어야 부활에 이를 수 있기에 영혼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율법의 요구하심을 기록하여 증거하게 하심입니다. 그렇죠. 이 어떤 부활이냐고 묻는 것에 대한 답을 말하지 못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네. 그래서 부활하신 후 말씀하신 사복음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1페이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사명을 부여하시는 온 세계가 온 만민이 영원 구원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이러한 예수의 의도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죠? 성도는 이러한 나타내심의 의도를 항상 기억하여 부활이요 생명의 주이신 영혼구원 되신 예수를 증거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영혼구원이라는 게 진짜 확실하게 더 조명되죠? 부활을 통해서 영의 부활을 믿은 자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심입니다. 그렇죠? 다시 표현해서 영혼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같이 영혼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심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시아 믿지 않아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자, 고린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임을 주셨다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에 해당하는 말씀이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22페이지 보면 로마서 13장 8절, 10절, 갈라디아 5장 14절이 아까 두 개명 박스 시작. 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진짜 이건 조심해야 돼요. 자, 창조를 한번 우리가 보고 도마에 대한 예수의 책망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행동은 분명 불신앙이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도마만 그랬네요. 그는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단순히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해버렸던 거예요. 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의 사건은 오늘날 성도에게 귀감이 됩니다. 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는 주께서 보이실 표적으로 구약 요나 선지자처럼 예언된 계시로서 나타내 응하게 하실 일이기에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후 아까 우리 박스 읽었어요. 그렇게 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심의 결과 보지 못한 거로 믿을 수 없다는 변명은 한마디로 불신앙 소치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고 읽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기에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지혜의 부족함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 나와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증거 성취입니다. 그것은 부활 사건에 이르러 더욱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23페이지 박스를 같이 읽어요. 시작. 결국 사도 요한은 신앙의 가장 핵심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의 도를 쫓아 생명을 얻는 것임을 본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빈모듬을 확인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도 예수께서 예언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박스 중요해요. 시작.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을 계기로 부활이라는 새 단어가 나왔으며 새 방언으로 새로운 말이 등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이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가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을 때 혀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날라라나 그 말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마리아가 예수께서 서 있는 모습을 보고도 이른 새벽에 동산에 있는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의 동산지기로 기록은 그렇죠. 예수님을 어디에 시신을 어디에 갖다가 장사 지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나타났을 때 그 무덤에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이 말이에요. 네. 예수의 부활의 본질은 육체의 부활이 아님을 나타낸 증거입니다. 동산지기로 보인 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성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육체를 벗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제자들에게 살아나셨음과 부활의 본질인 영이심의 두 모습을 증거하셔야 했기에 살아나심과 영의 부활의 표현을 구분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을 새기셔야 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부활, 예수의 손과 발의 상처를 모두 확인하고 본 것에 근거한 신앙이었습니다. 도마뿐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역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믿은 자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드나 하심의 말씀은 장차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신약 성도의 복됨을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하시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입니다. 부활절 절기를 맞아 주께서 성도를 향한 요구하신 대로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모두가 주 안에 거하는 부활할 자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박스 24페이지. 또한 부활은 영의 부활임을 바로 알고 생명 얻은 자 역시 육체를 벗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대로 응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올라갔어요? 아니잖아요.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은 것으로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올라가셨음을 나타내는 거야. 올라가셨음을.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올라가신 분은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오신다는 표현의 말씀인데 육체로 올라가셨으니까 육체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으니까. 경경의 비밀이죠. 영광